저쪽 뒤에 창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닫아주시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찬양과 같이 이런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정말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안 따라도 되는데 따라 하십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영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셨습니까? 나중 영광이 이중 영광보다 크리라. 저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에 살아왔어요. 근데 제목만 붙잡았는데도 뭔가 모르게 힘이 생겨요. 왜? 지금 있는 이 축복보다도 나중에 올 축복은 더 크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습니까? 들뜬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통해서 또 이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까요,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해야 돼요.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황폐되어 있는 우리 영적 상태, 무너져 있는 우리 영적 상태,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수로 말미암아 승리해라, 빨리 굳세게 일어나라. 이것이 지난주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승리하셨습니까? 들어와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임만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맞습니다. 참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교 선지자와 지난주 주셨던 말씀, 학교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스룹바벨이라는 이 유대의 최고의 총리죠. 치리자죠, 치리자.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서 너는 속국에서 벗어났어. 빨리 성전을 재건해라. 이것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갔는데 방해꾼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방해해버린 겁니다. 원래는 같은 민족인데, 근데 북이스라엘 남유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가지고 우상에 빠져있던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얼마나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가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돼서 몇 년 동안 멈췄냐? 14년 동안 멈춰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학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빨리 성전을 재건해라.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성전 건축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황폐해져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수준, 자기의 지식 가지고도 결국은 닥쳐오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또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이 우리 영적 부분을 갖다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스마트폰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스마트폰이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해요.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정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찬송가를 또 성경 없을 때에 본다든지 할 때에 굉장히 많이 유익합니다. 또한 기독교 정보를 갖다 볼 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들을 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유익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있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 게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랩런트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가 있어요.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또 이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대화가 단절되고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 인격적인 만남도 안 되는 겁니다. 4명이 모이면 전부 다 뭐냐?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떤 모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마트폰이 잘못 활용하면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망각시켜버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 사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냐?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정말 죄와 저주 장애가 남아있는 이 시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능력을 취하면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아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리가 누릴 축복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예, 오직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직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단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하고 모든 삶의 해답이 되는 말씀이 오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직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냐?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숨기고 해봤자 닥쳐오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불신앙과 갈등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난 뒤부터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잖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노력 가지고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재산 가지고도 안 돼요. 권력 가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고 난 뒤부터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영적인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왔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 다 온 거예요. 그때부터 운명에 묶이게 되고 사주팔자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묶기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 노력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은 묶여있는 운명, 사주팔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누구 찾아가죠? 무덤 찾아가는 겁니다. 뭐하죠? 점치는 겁니다. 또 구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또 어떤 자리로 내가 이사할 때에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가? 묶여가지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돼가지고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차를 사면은 뭐합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차 사면 멋지게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우리 차 운전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 앞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지난번에도 한번 동구청에서 잘 하더라고. 우리 허감을 꺾어야 됩니다. 그 동구청 그 자리에 보니까 그 차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두 분인가 본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불신자가 말하는 명당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곳에 허감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딱 차를 사놓고요. 저녁에 불 켜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고 있죠. 나중에 돼지머리 다 다시 가져가서 먹더만은. 예. 그렇게 사람들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명태, 마른 명태를 갖다가 계단에 갖다 두기도 하고요. 왜?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실컷 귀신 생겨놓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 있죠. 자, 닥쳐오는 영적 문제, 이 재앙과 저주, 운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 원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마귀에게 장악돼서 마귀 시키면 시키는 데 끌려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뭐죠? 혈감의 권세, 지구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것으로 여러분들 답을 내시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6장 네피림 시대, 11장 바벨탑,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아무리 힘이 있어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허감스럽게 계속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죠. 왜 그리스도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개인에게 있는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받는 축복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죠.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가운데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 영입한 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단, 흑암, 저주의 나라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흑암의 나라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 체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할 때에 우리 과거의 모든 삶이 바뀌고요. 사단이 잡혔던 그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축복 가져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체질이 불신앙의 체질, 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체질, 아니면은 그 복음을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 체질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황폐했던 영적인 체질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가문에 한 나라가 임하는 축복 가운데 가정과 가문 살리는 복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받았던 셈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되냐?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나라가 임하는 응답식에 갈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영적인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학업에 우리 랩런트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 정말 이런 학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때에 뭡니까? 학업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산업을 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하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오직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뭐죠? 오직 성령. 네, 오직 성령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닥쳐오는 재앙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모든 것이 치유받고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지고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말씀 성취가 그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오직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런 삶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 다시 불러가지고 그 스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영이 나에게 임하도록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돼 있어요. 그 재건되지 않고는 다시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성전 짓는 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 영적 생활이 언제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체험할 때야. 그때 영적 생활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걸음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살아나는 응답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사야서 43장 말씀과 같이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못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예, 가장 못된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왜? 정의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려고.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은 사람인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그 언약의 메시지를, 말씀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갈 때에 우리 영적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큰 산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큰 산이 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큰 산이 뭐죠? 사단의 방해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거리가 많아요. 사단은 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쁘게 만들고 저것 때문에 바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저것 때문에 예배 축복 놓치게 만들고 이런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흑암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큰 산을 우리가 언제 이길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에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과 증거를 밟으면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은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그런 걸음 속에 어떤 흑암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저주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잖아요. 때로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 개인에게 있는,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오직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올바른 예배,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신다니.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을 말씀하셨고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겠다 말씀하셨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하시겠다. 이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가 여러분의 관계되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동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예배 드리는 것이 돼도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렇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예, 때로는 우리는요 그 축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이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예배 축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축복과 응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무너지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올바른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오늘 말씀인 거 있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결단하세요. 하나님 올바른 예배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왜? 사단이 방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가문이 다시 하나님 축복받는 가문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 여기에 마음의 중심을 닫고 가는 하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미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오직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직 글수록 인생의 결론 내고 가는 곳곳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승리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그 축복 가지고 가는 전도자. 하나님 여러분 전도자를 불렀기 때문에 그 응답을 가지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영적인 와이파이 망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 그 스마트폰 소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정보를 많이 우리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폰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영적인 이 와이파이라고 얘기할 때에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따지고 보면 그 레이더망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레이더망이냐? 하나님의 레이더망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레이더망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만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는 다음 주가 되면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대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지금 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해외에서 우리 한국 같이 그렇게 인터넷 키워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와요. 한 번은 제가 전에, 그때 중국 갔었구나. 중국 갔었을 때에 이제 스마트폰 처음 사용했으니까 잘 몰랐죠. 그 3G가 뭔지 와이파이가 뭔지 몰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중국 가가지고요. 이제 인터넷 검색한다고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잘 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금액이 전에보다도 한 3분의 1이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3분의 1. 모르고 했는데. 그 누가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보면 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와이파이를 이용하십시오.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그 와이파이가 뭔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이파이가 다른 데 있어서도, 예, 한 군데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그것을 돈 들이지 않고 같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볼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만에서는 이제 뭐 하냐? 와이파이를 켜는 거예요. 켜니까 뭐 한국에서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정보도 다 볼 수 있고 돈 드냐? 돈 안 들어요. 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와이파이망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돈 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와이파이 망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터넷이 안 돼요. 하려고 하면 돈을 들여야 돼요. 고생이죠. 또 내가 와이파이 망에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샀어도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충전을 빵빵하게 100% 시켜도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망 안에 있으면은 영적인 레이더 안에 있으면은 다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여러분들 이루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는 문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 가난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응답이 여러분이 있는 거 있죠. 이 소통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뭐가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듭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만 사건들만 일어나잖아요. 뭐가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오정이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사오정이 학교를 갔었어요. 학교를 갔었는데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선생님이 이제 역사 시간에 다 이런저런 설명하다가 한 설명을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사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역사 시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사오정이 졸고 있었어. 예, 집중하지 않고 꼬박하고 졸고 있었던 게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오정을 딱 보니까 뭐 하고 있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탁자를 탁 치면서 사오정! 하면서 이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이 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죠. 내가 뭐라고 했어? 이토 히로부미를 누가 죽였다고? 했더만은 사오정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얼뜻결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안 죽였어요. 제가 안 죽였어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죽였다고요? 안중근 의사가 죽였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상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상담하게 됐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중이가 역사 시간에, 이래 여차여차 해가지고 집중하지 않아고, 물어보니 답도 못하는데 아버지 좀 가르쳐주라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누가 죽였냐 물어보는 게 잘 모르더라고. 안중근 의사가 죽였다라고 얘기해달라고. 예, 안중근 의사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만은 아버지가 더 난리 나는 거예요. 에? 하면서, 예,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들 의사 안 죽였어요. 의사 안 죽였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했는데, 예, 의사, 그냥 일반 의사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거죠. 뭐가 안 되냐? 소통이 안 돼가지고. 내 질문의 핵심을 몰라가지고, 졸다가, 여러분 예배될 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할 때 아멘 해야지. 아멘할 때 아닌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영적인 와이파망, 이 영적인 소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그때에 만남의 축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여실 만남. 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말씀 받을 수 있는 그 문. 하나님 그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이거보다도 여러분 삶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은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 뭔가 있어 라고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한다면 그게 올바른 전도의 문입니다. 그 전도 문은 무너지지 않는 전도 문이죠. 그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인도받아 온 사람들은 여러분을 따라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내가 영적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그러면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될 때에 우리에게 가난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무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개인에게 있는 질병이 그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그때 치유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역사. 그 치유받고 우리는 또 현장에서 증인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서 보니 그것이 전부 다 뭐냐? 축복이었습니다. 왜? 복음의 증인을 쓸 수 있는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절대 속지 마라. 결론이죠. 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와이파이망 안으로 하나님의 레이더망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지 마라. 우리 어디에 속습니까? 환경에. 나에게 있는 환경, 나에게 있는 문제, 또 사건, 이것 때문에 우리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쓸데 속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모든 사단의 속임수를 뛰어넘는 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찾고 여기에 답을 가져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일은 앞으로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답을 주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기도의 참된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 승제를 통해 가지고
빨리 여러분들도 오직 언약 속에서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무너졌던 영적인 성전, 황폐해진 영적인 성전을 빨리 다시 재건시켜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신 말씀이 또다시 서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고는 죽어오는 영혼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우리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세우시고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들 오직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을 주시고 이제 영적인 와이파이망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시도록 스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사단의 모든 속임수를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에게 있는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 또 질병 문제, 영적 부분이 오늘 말씀 받다가 치유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